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그 모든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복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밀한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입니다. 은밀한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도도 은밀하게 하고 구제도 은밀하게 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밀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하는 그것을 은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행했을 때에, 그렇게 행했을 때에 은밀하게 그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은밀한 것이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때에, 아, 그렇구나, 은밀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2장, 1장, 2장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의 행위적인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옳은 것, 저것은 그른 것,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서 나 또한 옳은 것, 그른 것을 판단해서 옳은 것을 향해서 늘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 그른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떤 들은 지식과 기준을 통해서 행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보고 있는 세상의 그러한 죄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러한 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모습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 없는 자도 망하고 율법 있는 자도 망하고 둘 다 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그 모습으로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 율법을 통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또 율법 없이 사는 그들에게는 자신이 율법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곧 율법이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선악의 기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율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그 자체, 그 모습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이 율법 없이 범죄했다라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나 스스로가 이 선악의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고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이 불법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어떤 선악의 기준이 없다면 내가 이것을 행한들 저것을 행한들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없지요. 불법이 될 수가 없지요. 나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 스스로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을 이미 갖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옳은 것, 그른 것을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10가지면 10가지를 다 잘 지켜 100가지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케 되지 못한 것, 지키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잘못되어진 것, 이것을 일컫고 있는 그 모습을 할 수 있겠지요. 율법이 10가지라면 10가지 9가지는 잘 지켰는데 그 마지막 그 한 가지를 못 지킴으로 인해서 온 율법을 못 지킨 것이 된 그 상황, 그 모습을 일컬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 말씀 끝에는 그 율법의 어떤 기준을 따라 행한 자와 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 징벌이 늘 수행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져. 이 말씀을 어떤 모습에서 내가 행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율법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자가 되는 것이지요. 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부터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 곧 예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듣고 그 들은 것을 행하는 그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므로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러한 기준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12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을 그냥 다 제껴버리고 이 13절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율법을 해야지, 행해야지, 지켜야지 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대로 망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불리하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12절 속에 포함시켜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12절을 버려버리고 13절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의롭게 되려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의 기준을 우리는 이 구약적인 그 말씀만을 가지고, 십계명의 말씀만을 가지고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에 나온 그것들만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 예수의 말씀은 복음이니까,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나 예수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은 지키고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은 버려버리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 나온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예수의 말씀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 그 모습에서 나온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로 너희가 그 율법을 따르고 있느냐? 그럼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라.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듣는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지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100%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100%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배제시키고 13절, 14절 말씀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인데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지키라고 애쓰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단락 이 본문을 전체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내가 유리하고 내가 유익한 그러한 말씀만을 잘라서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되어지고 또 그 왜곡된 말씀을 받고 나아가 그 왜곡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진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전체를 우리는 관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댕강 잘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친구의 전체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이 전체 이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알아야 되는 전체의 모습을 알아야만이 이 말씀 한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바가 어떠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그러한 오류를, 그러한 잘못됨을 이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정말 이렇게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가 12절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 율법을 통해서 저주를 받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도 그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고 모두가 다 어쨌든 율법 아래에 있든 율법 밖에 있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이 명제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시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들은 것도 아니고 각 나라의 그 모습을 따라 그냥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양심,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생각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 아담으로부터 이미 선악의 기준이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만 율법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선악의 기준이 있는 그 자체,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이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선악의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악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내 육체, 나 자신이 못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전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나 스스로가 율법이 되어 내 양심이 그 모든 것들을 찌르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 예수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간혹 하게 되죠.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해답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무엇? 양심, 선악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야 복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부터 이 복음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들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든 모습을 너는 누구도 변명할 수,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와서 변명할 어떠한 요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변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 것을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이 나의 상태, 내 모습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불법의 모습에 있는 자이구나. 이 모든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그거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무뎌진 모습에서, 그냥 무뎌진 모습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곧 나의 복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자임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알게 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모습 속에 있었던 자인 것을 알게 된 이것이 자신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습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 그러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나 지금의 모습,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 이제 은밀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은밀하다는 그 표현을 내가 어떠한 것에 은밀한 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그것이 은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알지 못했던 그 상태, 바로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은밀한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은밀한 것이에요. 은밀하게 구제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하시는 그 모습인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몰라요? 다 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나아가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구제한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은밀한 구제, 은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면 몰래 갖다 주면 이게 은밀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릅니까? 저 교회에서 우리를 갖다 줬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은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곡해하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밀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으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행할 때에 은밀한 것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기도도 마찬가지. 골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이 은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더 상세하게 보면 상당히 깊은 모습이 되겠지만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은 아니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나의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울만이 알 수 있는 것, 이 바울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상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은밀한 것이에요. 바울의 눈에, 바울의 그 은혜, 그 바울의 그 믿음에, 바울의 그 영혼에 그 은밀한 것을 보게 해주신 것, 믿음의 눈에 그것이 볼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은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은밀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자만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자예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은밀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아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이 다 무엇이다?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고 십계명에 나타난 것은 율법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 행하는 그것도 율법 아래서 행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것을 그냥 보고 나가잖아요. 그건 누구나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누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가벼운 것 같아도 너무나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자,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속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모습 속에 어떠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나 또한 그 마음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 이것이 그에게 은혜 내려진 것이나 나에게 이 은혜가 내려진 것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내려진 그 은혜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내려진 은혜가 틀리고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혜가 틀리다면 이건 말씀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므로 이 바울,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바울, 우리 자신들에게도 나의 복음, 이 바울에게 내려진 그 은혜가 내게도 내려진 것을 나의 복음인 것이에요. 나를 살리게 만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나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진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만연하게 드러나게 될 그때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은밀한 것, 그것이 내게도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넘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선물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거 못 받으면 우리의 수고가 참 헛되고 헛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밀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게 들려지는 그 모습 되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영원한 기쁨 안에 들어가는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그 은총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달려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생명 주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